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16장에서는요, 마지막 재앙인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대접은 악하고 심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은요, 바다의 물이 피로 변하며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대접은요, 강과 물샘들이 피로 변하고 천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넷째 대접은 해가 강한 열을 내면서 사람들을 태우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며 그의 나라가 어두움에 덮이고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오게 되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에서는요, 공중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무게 1달란트, 약 35kg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 때에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재앙은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을 겪게 되었는지 깨닫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 그 모습만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한 천사가 요한에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음녀를 보게 합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18절에서는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다, 타락한 도시 문명이다 등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요,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다 큰 음료로 표현된 이 바벨론이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믿음을 떠나가게 하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요, 바벨론은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난공불락과 같은 안전한 성이지만 보일 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지금 저는 트리키에 성지순례 중에 있습니다. 트리키에라는 말은요, 투르크족이라는 뜻입니다. 천년 제국이라고 했던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린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그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오스만 투르크 역시도 무너지게 됩니다. 세계 최고라고 여겼던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 끝을 모두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트리키의 지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하더라도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결국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또 이 땅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음녀의 모습과 그의 특징을 통해서 세상 문명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음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 줄을 보여줍니다. 이곳 트리키의 지역 역시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고요,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품고 사랑했던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마음을 잃어버린 모습이 어떠한지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큰 음녀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상하게 생긴 짐승을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요,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지향적인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후에는요, 여자와 그가 탄 7머리 또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바벨론이고요. 여자가 탄 짐승은 로마의 왕들,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음녀는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자들과 모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셋째로 본문의 음녀는요, 사치적이고 향락적입니다. 음녀는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를 차고요, 손에 금잔을 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엔 그 모습은 화려해 보입니다. 너무너무 화려함에 그들의 눈을 미혹하게 합니다. 계시록에서 음녀는요,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이고 타락한 세상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와 문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 역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면서요,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바벨론에 무너지는 그런 나약함이 아니라 영적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나는 지금 거하고 있나요? 나를 자꾸 영적 바벨론으로 끌어들이는 유혹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요한계시록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